오늘은 겸손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그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내용과 반드시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사이좋게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 부분은요, 흔히 그리스도 찬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학의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런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죠. 이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돋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2장 5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셨다, 또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심오한 이런 말씀을, 내용을 빌립보서 2장 6절은 간결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 똑같다라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와 영광과 하여튼 다 똑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다. 모든 것에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 있어서 똑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인이 원래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위,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아주 신적인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고, 누가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신 것도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됨을 다 포기하신 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본인이 만드신 그 피조물,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하나님과 똑같음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2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과 종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똑같이 되신 게 아니고요, 그 속성까지도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단 죄만 없으실 뿐이지 나머지는 다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다 느끼시고, 질병에도 노출되시고, 배가 고프면 배고픔에도 노출되시고, 잠을 제때 못 주무시면 피곤함에도 노출되시고, 씻지 않으면 냄새 나시고, 다 우리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이 통치자 지배자가 아닌 이 종으로서 이 피조물의 일부가 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일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종교 어디를 찾아봐도요, 이런 신이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허접하고 가짜신들인 것이죠. 자기들의 이득만 취하고 인간들을 괴롭혀가지고 자들의 즐거움을 막 추구하고, 근데 인간을 위해서 대신 아파하고 대신 죽고 대신 고통받는 신은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겸손의 자세로, 이 섬김의 자세로 죽기까지, 심지어 이 십자가의 수치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순종하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겸손의 자세, 이 섬김의 자세, 이 삶의 자세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인류의 구속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아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 떠밀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하면서 어렵고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지만 자원하여서 매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된 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게 겸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겸손과 이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2장 9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높은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이 받으신 이 높임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혀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모든 우주, 전 우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이 바로 이것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 2장 5절부터 11절의 이 부분, 이 말씀, 여기 심오한 본질은 신성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보통 낮추신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허리 90도 숙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완벽한 비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것, 그거보다 더한 일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래봤자 피조물이 피조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조주가 이 피조물로 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바퀴벌레로 변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겸손하심, 이 자기를 비우심이 어떤 건지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제약이 많고 한계가 분명합니까? 똑같은 제약과 한계를 가지시고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통과 죽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여러분, 편안하게 사시다가 주님이 다 높임받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다가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다 돌아가셨네요. 아니에요. 그 공생의 사역부터 여러분 얼마나 핍박과 수치와 모욕이 주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이 사망의 저주를 다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기억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주님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창조주, 권세자, 통치자 하면요, 이런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라면 권력을 생각하고요, 위대함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권세가 있으니 자기의 유익을 찾는 그런 권세자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관념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런 죽기까지 낮아지신 순종하신 이 겸손의 모습은 우리의 이런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런 겸손과 주님의 이런 순종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계획의 그 범위를, 아주 광대한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요, 신자들인 우리가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 겸손, 그 섬긴, 그 순종의 마음을 갖고 그런 겸손과 섬긴 순종을 살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볼게요.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변해야지 삶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변하는데 삶만 변하면요, 그거는 위선이에요. 얼마 오래가지 못합니다. 본래 마음의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권면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위대함을 얻는 길은 자기 부인, 즉 자신을 비우는 것과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함이고 위대함인 것이죠. 많이 가질수록 많이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처럼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해요? 주님처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가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겸손이라는 것이죠. 섬김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동등됨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셔도요, 그 누구도 저주하지 않으시잖아요. 물론 다그치시긴 합니다. 혼내주시긴 해요. 하지만 저주하진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주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목을 날려버리실 수도 있어요. 감히 하나님인데. 근데 뭐예요? 다 내려놓으시잖아요. 다 내려놓으시잖아요. 그 누구도 해코지 하지 않으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할 때 그냥 안타까워만 하시잖아요. 이 겸손인 거예요. 주님의 겸손. 다 비우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안 하는 것. 바보 소리 들어도 안 하는 것. 이게 이 주님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이어지는 말씀이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이 존경심과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내 믿음과 내 구원에 대한 확신 및 확인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살아내야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며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즉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노라면 내가 받은 믿음과 구원이 참되다는 확신과 확인을 하게 되니 여러분 늘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래도 오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요. 그것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살아내요. 우리가 살아냅니다. 그러면 와, 내가 정말 내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준 게 확실하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겸손과 순종을 하게 되었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구나. 여러분, 이걸 확인할 때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전율이 오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의 재미예요. 다른 게 신앙의 재미가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이 확인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떨리는 일입니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두렵고, 또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니까 이 떨리는 거예요. 전율이 있는 거죠. 짜릿짜릿한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2장 13절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구절은요,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이, 특별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어요.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구절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을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 의지, 결단이 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즉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결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삶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먹은 대로, 결단한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만 되던데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들 대부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예를 들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자면,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마구 살아낼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거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과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이 불순종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순종의 일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게 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허락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불순종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게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이 악은요, 여러분,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능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원래 악한 우리에겐 식은 죽 먹듯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주님처럼 거룩해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불순종은 얼마든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죠.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잘 순종해 왔고 앞으로도 순종하게 될 거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법적으로 살인자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하셨죠?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솔직히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거나 싫어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살인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싫어하며 미워하는 이 불순종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요, 그대로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악한 열매로 너무나 쉽게
맺히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은요, 거의 다가 다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마음 먹은 대로 다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마음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2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와 결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한 순종은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 순종의 마음, 결단, 의지가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불순종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삶과 그대로 이어지지만 순종은 내가 마음먹은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만, 겸손히 구해야만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의 심장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자기의 기쁘신 뜻,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참 믿음과 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여 참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 13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기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의 믿음과 구원이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 신앙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일인데,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일이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서,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니 이 기쁘고 또 기쁘며 감사 또 감사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인과 확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를 크게 기뻐하사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 순종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간절한 마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부족하니까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순종의 삶을 못 사는 거겠습니까? 나의 간절함이, 나의 바람이, 내가 실제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우지도 못하시니까 여러분, 내 삶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2장 13절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너무나 지키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또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이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도우신다잖아요.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반드시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왜 우리가 순종의 삶을 못 살아내겠습니까? 아직도 내 삶에 순종이 부족한 이유는요, 진실하고 간절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싫은 거거든요. 하나님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건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건요, 여러분, 간절함이 부족해서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간절하게 진실되게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순종의 삶으로 이끄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시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말 그대로 가정, 직장, 교회에서의 일을 포함한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이 없어야 하고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원망은요, 이 원망의 뜻은 이 개인적이고 이 사적인 이 불평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불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원망이 없이 하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혼자 궁시렁대며 투덜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궁시렁대는 거 뭔지 아시죠? 잘 하시잖아요. 궁시렁대는 투덜투덜거리면서 혼자 그냥.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시비는 논쟁, 즉 말싸움이나 의견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원망이 개인적인 것이라면요, 시비는 최소한 두 사람 사이에 이 공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논쟁하지 말라는 말씀은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대놓고 말다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의견 교환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말싸움,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아가지고요, 그 원래 문제가 아닌데 다른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소란스럽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혼자 투덜대며 궁시렁거리는 원망과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벌이는 시비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없어야 하고 사라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 그게 모든 일에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면 나는 나의 믿음과 구원을 또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기도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없이는 절대로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투덜대며 궁시렁거리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릴게요. 5초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내가 언제 이렇게 궁시렁대고 투덜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아닐까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아니, 이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되게 원망합니다. 투덜대며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왜 하필? 아니,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궁시렁거리는 거죠.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요, 언제 내가 사람들과 말다툼, 말싸움을 벌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5초 드릴게요. 언제 말싸움을 하는지, 언제 싸움닭처럼 달겨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 초 지났습니다. 이럴 때 아닐까요? 저 인간이 왜 나를 무시하지? 저 인간이 왜 내 말대로 안 하지? 저 인간이 뭔데 내 말에 수긍을 안 하지?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나한테 이렇게 해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 때 우리는 시비, 즉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는 거잖아요. 말싸움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며 싸우잖아요. 이 개인적인 궁시렁이나 이 공개적인 말다툼이나 그 원인을 살펴보면 둘 모두 나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궁시렁거리고 투덜대고요, 다른 사람과 말다툼한다는 건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그 교만. 그러나 너는 이런 상황, 이런 취급을 당해도 될 만큼 하찮은 존재라는 그 교만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는 것이죠.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만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내 안에는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만에도 급이 있어요. 가장 큰 교만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고, 그 다음은 아마도 내가 남보다 잘났고 훌륭하다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만이요, 내가 너보단 잘났지 하는 그런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이렇게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야지 다짐한다고 해서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교만의 치유는요, 오직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 믿음과 구원이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처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이 아니고요, 주님처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 되고요, 이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걸 확인과 확신, 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겸손으로, 주님의 겸손으로, 이 겸손, 주님의 겸손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 겸손이 너무 힘든 존재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그 조상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는요, 원래부터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만함이 곧 우리의 교만함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이란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기도하는 것조차, 참된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조차 우리에겐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교만한 우리이기 때문에 참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 앞에, 오늘 설교 본문 앞에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절, 11절,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을 먼저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함을 아시니까. 좀 보고 좀 배워라.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까지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한번 보고 배워라 이거예요. 보고 배워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앞부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지셨는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냥 겸손케 해달라는 기도만으로는 원래 교만한 나의 마음과 성향을 바꾸기에, 겸손으로 바꾸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겸손케 해달라는 기도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요 사실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뜬구름 잡듯이 여러분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해야 됩니다. 겸손케 해달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겸손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해져야 하나? 라는 사탄의 속삭임이 내 영혼에 들어온다는 거죠.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이 겸손은요 이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겸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 그대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면, 특별히 겸손의 기도는 이 주님의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겸손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도요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멈추는 것이죠. 기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왜 내가 겸손해져야 돼? 그 아무개가 겸손해져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겸손의 본에 늘 충격을 받고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이 겸손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만이 겸손의 마음과 겸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받은 믿음과 구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아프시겠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주님의 겸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충격을 받고 주님처럼 겸손해져 교만에서 벗어나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이 셀수록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이 체면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요 너무 자주 혼동합니다. 체면이 뭐예요? 결국에는 자존심 아닙니까? 체면 싸움이 뭐예요? 자존심 싸움 아닙니까? 근데 사탄은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자꾸 이렇게 혼동하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취약합니다. 이런 사탄의 교란에 곧잘 넘어가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 자존심은요 자꾸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꾸 세워야 돼요. 무진장 애쓰고요, 무진장 머리 굴려야 되고요, 하여튼 복잡하고 불편해요. 힘들어요. 자존심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귀한 사람,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확인해 줘야지 만족하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교만해지기 너무 쉽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100이면 100,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반면에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자존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보다 잘 살든, 비슷하게 살아가든, 못 살든, 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관심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나의 처지나 상황을 비교하며 기분 좋아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상황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 사람이 잘 됐다고 해서 배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행복해요. 그러니 여러분 박수 쳐주는 거죠. 같이 기뻐해주고. 자존감이 좋으니까. 당신이 아무리 잘 돼도 나는 나대로 행복하고 나는 나대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쁩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나는 못 얻었는데 얻은 사람 때문에 우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이 세상에 나란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 나의 존엄성은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근데 이거 자꾸 이 자존심하고 헷갈리게 만든다니까요, 사탄이. 건강하고 좋은 자존감에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이 파고들 틈이 없어요. 반면에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착각하여 헤어나오기 힘든 교만의 소용돌이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면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도 자동으로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거짓 행복, 잠깐의 행복에 빠질 수 있지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그 순간 행복에서 지옥과 같은 괴로움으로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굉장히 기뻐해요. 야, 나는 건강해서 감기도 안 걸리는데 저 사람은 맨날 골골대네. 아유, 나는 참 몸까지도 건강한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예요? 자기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더 부자인 사람 보면 어때요? 바로 또 지옥과 같은 감정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존감이 좋은 게 아니고요, 자존심이 센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요, 그 괴로운 마음에 이를 갈면서 그 사람을 깔아물게 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흠집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내가 기쁘거든. 어떻게든 망신을 주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려서라도 그 사람을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매장시켜 버리려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유독 주님을 가장 비난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님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자신들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어제만 해도 자신들을 선생님 부르며 떠받들던 대중이 오늘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열등의식에, 이 질투심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대신 쓸데없이 뭐라 그러죠? 이 교만한 마음, 이 자존심만 셌던 것이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수님 채찍질 당하실 때, 십자가 그 나무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마음으로 기뻐했겠어요. 교만한 자는 주님을 보고도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교만. 이 주님과 마찰을 빚었던 바리새인들은 확실히 교만했어요. 주님과의 만남에서 사사건건 주님을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여튼 주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 너무나 훌륭한 좋은 자존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슬퍼하신 적은 있지만요, 여러분,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신의 이런 상황 때문에 낙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일을 꾸미든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단 한 번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도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계셨던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을 갖고 사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들도 나를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에서 거리를 다 내려놓고 너희처럼 살았는데 나 봐라. 모든 것을 잃고도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살지 않았느냐? 나도 했는데 너희가 왜 못하겠느냐?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이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요, 사순절이고 뭐건 간에 똑같이 살고 있으면요, 얼른 그 집 나간 정신을 데리고 오십시오. 주님의 이 겸손의 길에 세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주님의 말씀 중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시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통해 기뻐하시거나 다른 사람의 미련함으로 인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시거나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있으면요, 찾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큰 선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을까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냥 겸손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지위와 특권을 다 비워버리시는 이 겸손, 그것도 모자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신체 구조로 이 낮은 땅으로 오시는 겸손이었다는 거지요. 이런 겸손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죽음의 순종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겸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주님의 겸손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겸손하지 않으셔가지고 조금만 덜 겸손하셨다면, 그래도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셨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 온전한 겸손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가족에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교회에서 교우에게, 아니면 다른 모임에서 그 모임의 사람들에게 나는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에 가면 툴툴거리고 궁시렁대고, 직장에 가서도 일하면서도 툴툴거리고 후딱하면 싸움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냅다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싸움부터 걸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삐뚤어진 자존심, 지독한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는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행복과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연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구원받은 것은 기쁘지 않아요. 별로. 내가 영생을 약속받은 것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왜요?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거든. 세상의 일이 잘 돼야지 그때도 구원도 좀 기쁘게 다가오고. 내가 이렇게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진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야 하는데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역시 갖고자 하는, 그걸 부러워하는, 그게 없으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보다 돈, 주님보다 세상에서의 명예, 교회보다 더 아끼는 다른 무엇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요, 내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슨 말만 하면요, 그 사람 교만하다 그래요. 저 사람 교만해가지고. 저 그런 걸 알아요. 뭐만 그냥 심기가 뒤틀리면요, 교만해서 당신 그러는 거라고.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 보고 교만하다 말하는 사람? 본인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가 교만한 사람이면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이 힘들어하는 꼴을 봐야지 그제서야 소화가 되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예로 든 이런 표현들 중에 나한테 적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은 좀 아팠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날 진짜 아프대요. 속이 시원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나?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우리가 딱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여러분, 교만함이 있으면요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남의 아픔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나 위로를 받고, 남이 잘 되면은 괴로워가지고 막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원망과 시비로 평안을 깨고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는 거죠. 하여튼 그 사람만 가면 조용하던 것도 시끄러워져. 그 사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만한 자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교만해. 이런 교만한 자는 당연히 자기가 제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무늬만. 가라지인 것이죠. 알곡이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겸손의 최고 모범이 되신 이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종의 몸으로 오시고 갖은 오해와 수모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주님이 겸손하시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겸손의 최고본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겸손하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뭐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지요. 원래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겸손하신 게 아니고요, 원래 겸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겸손이 항상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먼저 겸손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겸손이 주님을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이끌었던 것을 볼 때 우리 역시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겸손에 비한다면 나의 겸손은 겸손도 아니라는 이런 믿음이, 이런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뭘 하더라도, 모두가 칭찬하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하든, 무슨 겸손을 하든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희생,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정말 발톱에
때만큼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고 주님의 겸손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오해와 수모와 고통에 비한다면 내가 받는 오해와 수모와 고통은 비록 나에게 괴롭고 힘들더라도 마땅히 그리고 충분히 견뎌내야 하고 견딜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애장 식구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야 나의 믿음과 구원이 참이라는 확인과 확신을 갖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평화를 도모하는 자, 원망과 시비를 잠재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와 남도 파괴하는 잘못된 자존심, 그로 인한 원망과 시비, 결국엔 이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대로 본받기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겸손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몰아내고 주님처럼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참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나의 믿음과 구원의 참됨을 늘 확인하고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기 위해 성령 안에서 열심히 애쓰는 우리 애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장 식구들이 가는 곳,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고 말씀의 순종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더욱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